박정호 집사님 많이 회복되어 주셔서 일상생활이 가능케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연약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게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못했던 많은 순간이 있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 다시 주님을 붙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부족한 부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재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직장으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2026년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길을 열어가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기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지만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삶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미한 때 한국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힘써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지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지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나 아니면 지방에 39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연약한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부흥하는 2026년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령 충만하여 영혼 구원하는 교회 이 표로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와 하남과 서울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사랑으로 사역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여 영혼 구원하는 교회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은혜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장 편성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목장 편성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헌신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교회의 지도를 잘 따라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장 편성할 때 아마 각자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목장을 선택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린 분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마음이 있은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장 편성을 쭉 이렇게 진행하고 보면서 이렇게 교회에 맡깁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맡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편성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느껴졌냐 하면 이 노아의 방주 갈대상자처럼 표류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류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이분들이 탁탁하면서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처럼 표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장 적합한 곳으로 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장 편성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길 때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은 성령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길로 최선의 인생으로 인도하신다.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면서도 목장 편성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가 최선의 삶,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늘 열어둘 때 말씀에 열어두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지금처럼 늘 서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려면 성령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하실 때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 말씀 앞에 날마다 설 때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뒤에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체크하면서 색깔이 뒤에 보십시오. 알록달록 많이 변했죠, 그죠? 2026년 액처 쓴 게 올해 겁니다. 그래서 올해 거 다시면서 말씀 앞에 날마다 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한 분이 남자분이었는데 한 8년 정도 집사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분이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하시고 담배를 하시고 또 고돌이 하시고 이렇게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너무나 이렇게 착실해가지고 믿는 분 중에서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성령 충만한 선생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8년 동안 집사 생활하면서 이걸 끊지 못한다.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신방 예배를 드려달라 하니까 그 선생님이 성령 충만한 선생님이 신방하러 왔습니다. 남편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자기 집에 와서 신방을 받는데 이 집사님이 그 세 가지 다 하는 집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냐면 최선의 박아는 공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있는데 어디 담배 피지 말라 그리고 어디 고돌이 하지 말라 그거 어디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말씀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화 있을진저 고들이 치는 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딱 말하고 나서 야, 내가 진짜 말 잘했다. 성경에 그 어디에 그 말이 있겠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어디를 답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 말씀을 딱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은 다 뭐 하라 명령 이렇게 되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의문문으로 끝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라는 걸 너 왜 아직 모르느냐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성경에는 뭐 담배 피지 말라 그리고 뭡니까 화투하지 말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전이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하루에 2-3가 담배를 피면서 성령님을 화생방 훈련시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그러네. 그리고 절에 있는 스님도 그 술 마시고 그 부처 앞에서 술 주정하지 않는데 거룩한 성령님을 왜 술독으로 만드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 지성소인데 예전에 구약에서는 성전,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나갔는데 그 대제사장에게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한 지성소를 가지고 어떻게 그 남의 돈을 따려고 하는 그 노름판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러네, 맞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일어나서 이분이 교도소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담배를 피려고 담배를 물었는데 이게 몸이 변한 거예요. 담배가 이렇게 엿구어지면서 눈물과 콧물이 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그 교도소 운동장에서 바람을 씩 쉬고 있는데 눈물이 굴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맞아보니까 이 눈물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왜 내게 이런 뜨거운 눈물이 날까 했는데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답니다. 성령이신가? 이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콸콸콸 흐르는데 그 흐르는 눈물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 가니까 성경이 펴 있는데 성경을 펼쳐서 자기가 쭉 읽고 가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없었던 그 말씀이 자기 삶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그 설교 시간에 들었던 모든 말씀이 기억나면서 이해되면서 그 자리에 그분이 우러났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맞았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삶이 변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도소에서 많은 재소자들을 구원했던 그분입니다. 어떻게 변했냐 하면 성령님이 그분 안에 들어오시고 말씀이 그분 안에 들어오시니까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화투도 끊어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오늘 나오는 37절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율법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래서 성경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둘 번째도 이야기해 주는데 그 말씀이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성경의 두 번째 가장 큰 계명이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다는 이 말이 아가페세이스라고 해서 결단적인 의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은 뭐냐 하면 이웃은 내 삶의 반경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웃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이웃이고 내 가족이다.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모든 율법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모든 율법이 존재하며 그 사랑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조합해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집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결론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도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80년 연구했는데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냐? 관계에서 온다고 말했는데 3400년 전에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행복의 원천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3400년 전에 신명기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마셨는데 왜 그렇게 맞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 3가지 정도 찾아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또 이웃을 사랑했는데 이웃을 억압하여서 착취하여서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했고 그리고 이 유다는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이 포로로 끝나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약속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이걸 약속합니다. 그 새 계명은 어디에 새기냐면 너희 속에 내가 말씀을 새기고 너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겠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새 계명, 새 언약을 세우는데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그래서 너희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강팍한 그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성령의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 내 말씀을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너희의 본성으로는 내 말씀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새 영, 성령을 너희 안에 주겠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그 시내산에서 돌판에 적인 율법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을 지킨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율법 말씀을 주는데 어디에다 너희의 속에 너희의 심령에 마음에 내가 새기겠는데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도록 말씀의 기준을 낮추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힘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7절 2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아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3년의 마지막 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새 진리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킬 힘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새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케 하겠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생기고 그들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너희에게 그 말씀을 행할 힘이 없는 줄 안다. 내가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가 그 뜻을 이루길 원한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의 은혜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가 충만할 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전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믿는 우리가 마음과 뜻이 되어 모든 것을 소통하고 자기 제도를 조금이라도 전하게 결심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예,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사명을 감당했다 나오고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 충만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랑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서로 사랑하니까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고 또 사랑하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지체를 사랑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된다. 그것을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밀푀유 나베 아십니까? 예, 이름이 어려웠어요. 밀푀유 나베 이게 소고기하고 채소하고 전골을 만드는 건데 시니어 어르신들이 준비하셔가지고 저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서 이제 제가 식사하러 가고 있는데 이 본당에 여기 있는 혜인이하고 성준이가 여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 보고 야 같이 가자 하니까 표승준이가 우리 목장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목장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같이 가자 하니까 우리 목장은 저 송즈 하우스에서 지금 목장 모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장에 대한 정체성이 아주 뚜렷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가자 하니까 혜인이가 배고프다 가자 이렇게 하니까 성준이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성준이는 안 먹을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니까 더 이상 못 먹을 만큼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밥을 먹으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육수도 계속 챙겨주시고 또 우리 김지준 사모님이 그 야채하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우리 멘토 목사님 식사하시다가 2번인가 3번인가 와오셔가지고 아이들 잘 먹는가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품고 키우고 계시나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따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
충만한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도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성령의 은사들이 많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누가 크냐 낫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은 그 공동체에 뭘 하냐면 내가 더 큰 은사를 너에게 보여줄 텐데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말하고 12장 32절 끝나고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냐면서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로 다투고 있는 그 공동체에 뭘 하냐면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고 너에게 가장 좋은 길도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우리에게 어떠한 많은 재능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땐 능력이 탁월하고 재능이 탁월하고 큰 힘이 있는데 그게 왜 nothing입니까?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을 요한일서 3장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생명 가운데 있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사망에 거하지 않고 내가 생명에 거한다. 그것을 볼 수 있는 표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어떨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은혜가 무엇인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어떻게 독생자 아들을 너희에게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응급실 병원에 갔는데 한 아이가 3살 정도 됐을까요? 아이가 이렇게 아파트에서 하다가 이렇게 계단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계단에 지켜가지고 혀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혀가 찢어져 가지고 애가 울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혀를 이렇게 집어야 되는 거예요. 혀를 집어야 되는데 그 바늘을 넣어서 혀를 집는데 엄마는 차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엄마는 자기가 할 수 있다면 자기의 혀를 꼬맸을 거다. 자기 혀를 꼬매면 애가 낳는다면 분명히 자기 혀를 꼬매서 애를 낳게 했을 거다. 그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사망의 길에서 죽어갈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차마 못 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죽어가서 너희가 나을 수 있다면 내가 그 길로 가겠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데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 사랑의 방법은 뭐냐 하면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 지키는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지킬 때 너에게 복이 된다. 그래서 복으로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 방법이 로마서 5장 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계명, 우리의 행복과 생명이 되주신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여기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지체를 향한 사랑이 흘러넘치면 우리 교회에만 넘치지 않고 이것이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으로 넘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충만함은 복음의 전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지체를 사랑하여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나는 그 사랑이 그 복음이 흘러 넘쳐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있는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뜻,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대전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 소원이 뭡니까?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사람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 구원이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이방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또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말씀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었던 뜻입니다. 너희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라. 이 하나님의 그 뜻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했던 그 장로님이 박효진 장로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교도소에서 할 때 이 교도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독방에 가두거든요. 그 독방에 가뒀던 그 한 사람 중에서 태종이라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흉악하고 눈빛도 봐도 막 징그러울 정도로 이렇게 흉악한 죄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독방에 가두고 자기가 이제 박효진 장로님이 돌아서는데 성령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냐면 그 보면 네가 파수꾼인데 네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 사람의 피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아닌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마음을 그 말씀으로 두드리시니까 이름이 뭐라고 했죠 제가? 태종이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또 끔찍해서 저 태종이한테 성경책을 한권 선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집에 와 보니까 아내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근무해야 되니까 보니까 아내가 이제 감기 몸살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막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래도 성경책을 줘라는 감동이 있어서 아내 보고 그 청송교도소에 있을 때인데 안동에 가서 성경책 하나 사다 달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뭐 그 쓰러진 몸으로 가서 성경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효진 장로님이 그 태종이한테 우리 아내가 죽어가면서 사온 성경이니까 너 이거 한번 읽어봐라 하면서 그 독방에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태종이는 그 성경책이 감옥 안에서 물물 교환으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높은 값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독방에서 나가면 맛있는 거하고 막 바꿔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방에 앉아 있는데 그 사모님이 죽을 몸으로 가서 이걸 사왔다는 게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몸을 이끌고 죽을 몸을 이끌고 갔다 왔다. 백혈병임일까? 암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마음이 열리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게 됐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펼치고 읽는데 그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이 터치하시고 그 자리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1주, 2주, 3주가 지났는데 교도소 안에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태종이가 내가 이상해졌다고. 계속 책만 보고 울다가 웃다가 막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했다 하니까 박효진 장로님이 무슨 일인가 가보니까 태종아 부르는데 눈을 싹 돌아보는데 그 뱀 같은 눈이 고라니 같은 눈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그래서 그 박효진 장로님이 너 은혜 받았나?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만났나?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들고 들어가서 죄수하고 간수하고 서로 손을 잡고 30분을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박효진 장로님이 그래 이제 나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 회복됐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태종이가 나중에 이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서 그 감옥에서 출소하고 나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만나서 목사 안수 언제 만나니까 제 체지에 무슨 목사 안수입니까? 지금만 해도 감지덕짐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답니다. 이 죄수 어떻게 해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죄수가 그 성령의 터치로 인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내 지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전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지체, 우리 지체들을
나같이 나를 사랑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라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너희가 외우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지체를 사랑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체를 사랑하며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이 성령의 충만한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번 주부터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지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장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목장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목장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해가는 목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목장들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목장들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며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이 성령 충만한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며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준비하시는 건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과 위대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 아시오니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진 것으로 채워지는 2026년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날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순종 앞에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목장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송축해